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도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또 이스라엘 윤택한 조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수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치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7월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수저를 드십니까? 예전에는 어르신이 가장 먼저 이제 수저를 드셨는데 요즘에는 아마도 배고픈 사람이 제일 먼저 수저를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잔치상 큰 거 이제 2개 펴서 이제 앉고 또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들 이제 아랫목 가운데 자리에 앉고 뭐 수저도 노수저 이렇게 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반찬들이 배열되고 또 할아버지가 수저를 드셔야 이제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땅 분배에서 제일 먼저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땅 분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또 인간은 또 그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것이죠. 또 인간은 또 흙에서 나와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릴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보면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원래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구별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것일까요? 좀만 생각하면 쉽죠. 우리가 가진 것에 거룩함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의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강단의 어떤 악기나 교회에서 쓰는 기구들, 도구들, 비품들 이것들이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을 위해서 땅을 드리면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생명과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청지기적인 그런 삶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거죠. 보호하고 또 주인의 그 뜻에 따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죠. 내 몸도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맡겨주셨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저 끝나는 거겠죠. 허락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재능 같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영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은사를 안 주셨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이나 시간, 은사,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며 역대상 29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땅을 제일 먼저 이렇게 분배하고 나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성전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읍을 위한 땅이 분배가 되는데 성소와 성읍을 위한 땅 다음에 할당된 땅이 바로 왕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한쪽 끝은 성소를 위한 땅에 닿아 있고 다른 쪽 끝은 성읍을 위한 땅에 닿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와 어떤 재산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또 성읍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도록 한 것을 통해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하도록 위임하고 맡겨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왕 같은 치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위임해서 통치하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치리자는 백성의 안녕과 평강과 풍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안녕과 평강과 풍요는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실행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치리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잘 실천되도록 실현되도록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공평과 공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이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치리자들이 아무리 정의 편에 서려고 해도 반드시 왜곡되고 또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치리자들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치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스림을 온전히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공평과 또 공의로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